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조금 애매한데요.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우리 20장까지 넘어갑니다. 20장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부터 20장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19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다음날 바수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니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아멘. 어제 말씀이 이제 19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인데요. 어제 말씀에서도 이제 예레미야의 상징 행위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단은 그 토기장이 옹기를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옹기를 사가지고 백성들의 어른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장로들이죠.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귀 곁에 가가지고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알겠지만 이 토기장이의 옹기를 사가지고 가서는 예언 행위가 옹기를 깨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깨면서 이게 다 박살이 나잖아요. 그러면 진흙은 하다가 망가지면은 다시 그걸 주물럭주물럭해서 다시 만들면 되는데 이 옹기는 한번 박살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산산조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이 나라가 박살이 나는데 회복이 불가능한 어려운 지경에 이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쓸 수 없는 상태, 나라가 백성들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인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 2절에 하시드문 위치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옆에 있는 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곳을 통해서 이제 나가는데 이 예언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백성의 어른들, 장로들과 제사장 몇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만 들어야 될 메시지냐? 그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선포되는 내용은 오히려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드려야 될 메시지라기보다는 모든 주민들, 왕들을 포함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럼 왜 이 사람을 데리고 가냐 말. 왜 장로들과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이거는 물론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 짐작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지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도록 만든 주 책임자가 누구냐?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른들과 제사장들은 당연히 이 타락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대동해서 가서 얘기하는 것이지 이 사람들만 잘못했다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멸망, 재앙의 이유에 대한 설명이 4절부터 쭉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인데 그냥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를 우상 숭배의 땅으로 불결하게 만들어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심지어는 어떤 죄까지 짓냐면 산당을 건축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5절 중간에 보면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인신 제사를 드린 대표적인 왕이 남왕국 유다의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이 나중에 죽을 때에 67세인가 이렇게 죽는데 그 후계자로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이 22살짜리가 이어받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거의 누뚱이가 지금 아들 왕위를 이어받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중간에 있는 아들들은 불태워서 제사 드린 거라고 생각밖에 못해요. 그래서 므낫세가 인신 제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왕이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될 대상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가장 이기적인,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헌신도 엄청 많이 합니다. 예. 이게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한 돈 들고 노력 들고 시간 들여서 뭐 하느냐? 오히려 심판받을 짓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온 산에다가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하고 또 번제를 드리고 난리법석을 하는데 무엇을 위해서냐? 그 심판을 받는 길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는 뭐 여러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9절 끝에 보면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고 친구의 살을 먹게 된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실제로 포위돼서 굶주리니까 막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벌어지는데, 지극히 이기적인, 정말 이기심의 극치죠. 예, 최고의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상징 행동과 해석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기장의 그릇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온기를 팍팍 깨버리면은, 야, 저 멀쩡한 걸 왜 깨뜨려? 라고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한 번 깨뜨린 것은 완전하게 회복할 수가 없다. 내가 이 백성과 이 생업을 무너뜨릴 때에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할 거다. 도벳은 이제 인신제사가 드려졌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을 늘 태워서 막 타는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온 사방이 다 그냥 사람이 죽어서 널브러져 있고 막 불에 타고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이루어지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도벳에서 돌아와서 또 다른 장소에 섭니다. 이번엔 어디냐?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예언하는데 모든 백성에게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와의 집 뜰에 섰다는 건 뭐겠어요? 그래도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죠? 드나드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이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총체적인 부패죠. 예. 지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심판 상황.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래도 종교심이 있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될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이 목을 굳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예루살렘 성읍뿐만 아니라 모든 온 유다의 촌락, 시골에 이르기까지 모든 온 유다의 도시가, 성읍이 이제 망하게 되는데, 모든 재앙을 당하게 될 건데, 이유는 목을 뻣뻣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자, 20장 1절에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 바수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전의 총감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감독이 해야 될 일은 주로 이제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것도 해야 되는 일인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뜰에 서서 지금 예레미야가 이걸 선포하니까 이 사람은 체포한 거예요. 아마도 민심을 소란하게 했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붙잡았을 거예요. 성전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사람을 체포하고 예레미야를 때리고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 채워두었다. 목에도 이게 칼 차고 묶고 이제 감옥에 갇힌 거죠. 구류된 건데, 다음 날 바솔이 와서
이거 풀어줍니다. 그때에 예레미야가 바수울에게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20장 우리 중간 부분, 이제 3절 부분 중간 부분을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다. 마골 밋사빕, 발음이 어려운데 마골 밋사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사방이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사방이 두려워한다. 사람들이 너를 되게 두려워할 거다. 사방이 너를 두려워할 거다. 왜냐? 자, 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거다. 왜 두려움이 되느냐? 이 바수울이 오히려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때리고 그리고 가두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뒤에 부분 보면 이 바수울이 예레미야와 반대되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거짓 예언. 근데 이 거짓 예언을 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예언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바수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재앙을 몰고 온 사람이랑 똑같은 거죠. 야, 제가 지금 겁없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저렇게 됐는데 결국은 바수울의 말은 하나도 응답이 되지 않고 정반대로 되면서 바수울까지 심판받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원수의 칼에 엎드러지고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고 온 유다를 바벨론 왕 손에 넘기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도로는 또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모든 재물들, 좋은 것, 값나가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6절 보면 바수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가 되어 옮겨지는데 바벨론에서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히게 될 거다. 또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었던 그 모든 친구들도 그와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예언자가 예언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의 대상과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믿음을 갖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드리느냐, 어디서 드리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누구를 믿고 신뢰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안 쓴 게 아니에요. 돈 너무 많이 썼어요. 막 산당도 건축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까지도 바칠 정도로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헌신의 대가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왜 그렇죠? 대상이 잘못되니까.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저 사람 열심히 있다. 야, 저 사람 진짜 신심이 크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데 하나님만 빼고 다른 모든 것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심이 크고 성실하고 근면해도 결국은 화를 당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19장 5절 말씀에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반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지금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악한 것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는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지런히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넉넉하게 줬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할 때까지 기간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거의 40년 이상의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40년
세월 동안에 예레미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왔다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심판의 길로 서서히 가는 거예요. 서서히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 또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통제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술은 자기가 말씀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예. 자기가 원하는 말씀. 예. 자기가 말을 지어내서라도 이 백성이 마땅히 듣고 회개해야 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바술의 잘못은 그거예요. 말씀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말씀이 나를 고치도록,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어제 하루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 내일 1박 2일의 일정을 남겨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우리 청년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도록, 오늘 주제도 사실은 다시 한 번이에요. 다시 한 번. 옛날에 우리의 열정을 다시 한 번 회복하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인도하시는 신병헌 목사님과 또 청년부 임원들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우리 진저보남 지역 교회연합회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전가하실 김의식 목사님과 또 함께할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우리 이세영 집사님 지난 월요일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 이 수술 부위가 회복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금식 중입니다. 상처가 잘 아물고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식사하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와 진호연 부흥사경회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저희들을 지배하고 말씀이 우리를 통제하고 말씀이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뻣뻣한 목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고쳐 쓰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지금 1박 2일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신병헌 목사님 또 청년부 임원들 그리고 모든 함께하는 참여자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젊은 날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의 신실한 청년들로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쓸데없이 방황하는 기간이 길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차고 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진저보남지역 교회연합회에서 진행하는 부흥사경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이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을 결단하고 뜨거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세영 집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임 주시옵소서. 우리 이세영 집사님, 주님 상처를 잘 회복시켜 주시고 아물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정상적인 기능으로 작동하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식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여 재발하지 않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육신의 질병을 주님께서 아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받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세영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또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여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